2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앞에 앉아 기준이 딱 잡히는데 가족이 와가지고 뒤에 앉으셨다고 그러는데 어지러우셨어.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날리시는 주의 보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여 삼자에서 거기한 길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아버지를 멀리 떠나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너랑 같이 태양으로 좋은같이 되었으니 그냥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었네. 주여 한 번을 빌어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는 원하노 이는 원하노 주의 알리신 토여요 이게 시선으옵소서.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억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난 5월 한 달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6월 첫 주 주님의 전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인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순국 선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참으로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젊음과 생명을 바친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리하여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남북이 참으로 속히 복음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반도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은혜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유교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고 폐허될 수밖에 없고 아무런 소망이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궁의를 여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도 하나님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하고 내 힘으로 됐냐 내 눈으로 됐냐 교만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경고하고 채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깨닫고 돌아와서 온전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다시금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평상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계십니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귀한 권사님이 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 받아주시고 다음 주에는 속히 회복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어지러움을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면 나은 소환 차라해 주셔서 연약함이 예배 가운데 강건히 회복되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머리수요 조아리는 귀한 주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일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또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있으면 그에 나가지고 내 거저주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날 믿며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하는 악한들이 잠이랍게 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죄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니 공경한 자의 이름을 기뻐하리라.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주시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신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조금이 없도다. 다 같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도 아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눈이 조각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최미경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6월 첫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주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지만 또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죄악 속에서 방황하며 유리하며 권고하며 궁핍하게 지내온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이웃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모순된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삶이 참 진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미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세상의 미혹에 흔들릴 때마다 온전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소란하고 요동치며 하나님 정치적 이념으로 서로 갈등하고 민족이 나누어지고 파가 나누어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서슴지 않게 하며 서로 죄악 속으로 빠져드는 하나님 이때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께 죄를 구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온전한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이 아무리 좋다 한들, 명예와 권세가 아무리 좋다 한들 하나님, 천국 백성이 된 우리만 하지 못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의 세상 속에서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아멘. 고백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곳에 방주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고초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겨내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랐기에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히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지금 육신이 많이 힘드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평생을 하나님만 바라보셨던 그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의의 길로만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담임 목사님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아멘. 말씀 가운데 성령님 온전히 함께 하셔서 우리 방주교회 모든 성도들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는 주의 귀한 목자가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하셔서 연세가 많으셔서 질병으로 또한
세상살이 힘들므로 하나님 방황하며 유리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참된 진리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온 교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우리 청소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은 시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것이 진정한 바른 길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음속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아멘. 우리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것이 좋아 보이나 정말 한낱 지나가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제 천국을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그 길이 지금 육신적으로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겨내게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혼자 가는 길이 아님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외롭지 않고 하나님 감사하며 기쁘게 하나님께로 가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하시고 또한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 굳건히 지켜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셀라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리가 좋아서 목소리가 예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목적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찬양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셔서 온전히 영광 받으실 주님만 찬양할 수 있는 찬양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먼 곳에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노고가 헛되지 않음을 정말로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빛남을 하나님 잊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 삶이 늘 평안하고 아버지와 동행함으로 감사의 생활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있으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감사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를 예배하는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예수님 필요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만날 때 우리의 주장을 하나님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만들어드는 상상을 주옵소서. 주여 온전히 만나는 시간을 주옵소서. 우리의 신령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축복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로 42절까지를 제가 분석해 올리겠습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헤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이 죽게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 셀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을 보며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우리 주위의 성도님들 향해서 성도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네, 더 뜨겁게 감사합니다. 저기 뒤에 우리 김지면 집사님 따님은 알겠는데 따님 옆에는 누구세요? 예, 아유 감사해요. 정말 우리 선경 우리 집사님은 이렇게 아버지 교회 올 때도 혼자 안 와. 존대고 정말 이걸 본받아야 되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방주교회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베푸셨는데 그 머지않은 곳에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었고 또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도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제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에 회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세례 요한 그 제자들에게 예수가 더 능력이 많대야. 예수한테 세례 받으러 온 사람이 더 많대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해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스승한테 가서 스승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 이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를 해방하기 위해서 설책한 것을 예수님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지요. 왜? 하나님이니까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속 있었다면 아주 정말 많은 사람들로 지지를 받고 아주 잘 나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양식이 있다고 하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이 사르밧 수가성의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요단강을 떠나세요. 그렇게 인기를 막 누리시는 그 시점에서 거기를 딱 거두고 딱 따라오세요. 그 이유는 뭐냐? 세례 요한을 이제 정말 장애를 주지 않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그는 내려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서 비로소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수가성 우물가로 오시는 거예요. 그 전날부터 열심히 걸어서 12시, 그 햇빛 진 12시에 수가성 그 우물가에 도착하시는 거예요. 왜? 이 사마리아 여인 5번 결혼했고 6번째 결혼한 남자는 아직 그 혼인도 신고도 하지 아니한 동거나 그러한 여인. 그러니까 참으로 많은 그러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또 그랬던 그 여인을 하나님은 궁일이 여시고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셨어요. 오셔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그 당시는 이 유대인 랍비가 여자와 대화하는 거는 이거는 지옥 갈 일이야. 우리가 옛날에는 그랬죠. 우리가 옛날에는 대한민국의 옛날에는 교회 다니면서 술 먹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술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뭐 술 먹으면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특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랍비는 여자하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남편이 아내하고 오래도록 얘기하면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그 당시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딱 와봤더니 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여자도 아니고 사마리아 여자인데 사마리아 여자 중에서도 아주 천대받는 아주 무시당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이거 아닌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묻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묻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을 신뢰한 거죠.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해도 예수님은 옳다, 예수님은 선하다, 이것을 제자들은 안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목사하면서 직장생활을 했어요. 목사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저한테 뭐 여러 가지 질문하는 게 많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살까? 어떤 사람은 이제 저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서 자기는 돈을 벌으면 강제로 돈이 뜯겨 나간대요. 그래서 지금 몇 년째가 지나면 이제 회복되는 건가 보죠. 그러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좀 가깝게 지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을 해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요. 이성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말이 돼요? 그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니까요. 정말 그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우리가 만난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물동이를 뒤로하고 정말 나가 복음을 전했듯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내 이성으로는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구나. 우리 예수님은 그냥 선하신 분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정말 그 당시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신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경험한 게 뭐예요? 이 바이러스는 전파된다는 거예요. 이 병균 바이러스는 전파가 되는 거예요. 온 인류에 전파가 되죠. 마찬가지로 이 믿음은 전파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과 만났어요. 예수님과 만나서 저 사람이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는 듣고 예수님을 완전히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는 그는 뭐를 했느냐? 이 물동이를 뒤로 놓고 그는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이제 유심히 봐야 할 모습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하러 왔어요? 우물에? 뭐하러 왔어요? 물 길러 왔어요. 물 길러.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온 거예요. 물을 길러 왔는데 물동이를 뒤로하고 이제 정말 수가성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이 여인이 그 물동이에 물가에 물을 길러 온 시간이 몇 시예요? 6시라고 했으니까 우리나라로 12시. 오전 정오야 정오. 이 정오, 정말 팔레스타인은 그 정오는요 엄청 더워요. 거기는요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물동이를 우리가 이제 물을 길러 할 때 아침 저녁으로 가잖아요. 대부분 아침에 가잖아요. 아침에 선선하니까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수가성 여인들이 그 우물까지는 2km쯤 되는데 그 2km의 거리를 항상 아침에 왔을 거예요. 아침에 못 간 사람들은 저녁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왜 그 더운 12시에 왔느냐?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의 수근거림과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이런 거를 정말 이제 감당하기 너무 힘드니까 아예 이제 기피증이야. 아예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만나기를 꺼리기 때문에 그 낮 12시에 와서 물을 이제 기르는 그 여인이 자신의 이 물동이를 뒤로 하고 그 사람들한테 간다. 그 사람들 앞에. 지금까지는 기피했던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서 이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거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공통점이에요. 예수를 딱 만나면 공통점으로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는 제자들이죠. 제자들. 우리 한번 볼까요? 이 메시아를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마태복음 4장 22절. 마태복음 4장 22절. 마태복음 4장 22절.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 그죠? 야고보와 요한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배는 뭐예요? 전 재산이에요. 이 어부로서의 배는 뭐예요? 전 재산이죠. 전부죠. 전부를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배만 뒤로 했나요? 아버지도 뒤로 하고요. 이제 정말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럼 야고보와 요한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와 안드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이제 배에서 내려가지고서 그물을 이제 이렇게 잇고 있었어요. 또 그 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그물을 잇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셔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뭐라 했어요? 그 그물을 뒤로 하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아멘, 아멘. 아하, 예수님을 만나면 내 것을 버려두는구나.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정녕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걸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이요, 참으로 저는 이 다른 데로 갔다면 이해가 돼. 자신에 대한 과거를 모르는 사람 곳에 갔다면 이해가 되는데,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자들, 수가성이라는 게 큰 성이 아니에요. 작은 동네예요. 근데 그 작은 동네에 정말 이 여인에 대한 모든 과거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 싫어서, 그들과 대면하기 싫어서 정말 그 더운 12시에 물을 길러온 그 여인이 이제 가서 뭐라고 말해요? 나의 과거를 나는 사람을 보았노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아니, 자기의 과거, 그 수치스러운 과거, 정말 어떻게 하면 이 과거를 정말 나로부터 씻어버릴 수 있을까? 정말 항상 나를 따라다니는 이 과거. 근데 이 과거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도구로. 이러한 역사. 그러니까 이 자신의 뭐예요? 문제가 회복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그 과거의 정말 수치스러움이 다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갖고 나의 그 과거를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한 과거를 아십니다. 이분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버려두다라는 뜻은 뭐냐? 포기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던 그 모든 것들,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들, 이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 일을 이루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하는 것까지도 예수님은 이루시어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그 내 것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은 힘겨워요. 힘들어요. 순간순간 결정해야 되고, 순간순간 판단해야 되고, 근데 그 결정하고 판단하는 게 힘들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면 힘들 게 없죠. 주님 그냥 바라보고 주님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데, 내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하려니까 늘 그때마다 힘든 거예요. 그때마다 제 자리를 재걸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뭐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 거예요. 주님은요, 내 것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 보면은 이제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1절. 마가복음 1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은 부자 관원이에요. 부자 관원이니까 그는 모든 걸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산에 들인 공예니까 돈도 있고요, 또 권력도 있고요, 가문도 좋았을 거예요. 흠이란 찾아볼 수 없는 이 사람이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모든 걸 가졌는데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 거지요.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었을까?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관원이요, 부자기 때문에 근심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정말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정말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우리가 정말 고백된다면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이 니고데모도 정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거듭남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전해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 니고데모는 또 떠나지요. 나중에는 그가 이제 회복하고 이제 정말 그 장사를 지낼 때 그 향유를 갖다 이제 부어서 왕의 장사를 치르는 일을 이제 감당하지만, 그 당시는 그가 예수님께 찾아오긴 했지만은 그는 계속 믿지 못하고 희미하게 사라지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세 가지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우리도 이러한 변화를 우리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물뚱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목적을 가지고 살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또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우리가 이 땅이 힘드니까 또 위로받고 그러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그 바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이 물을 들어온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가 좀 건강해지고 하는 일이 잘 되어지고 또 순간순간 어려움 만남할 때 주님의 위로함을 받고 그러기를 살기를 이제 원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니까 내 삶의 목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건강하고 잘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께 그때그때 위로받고 이러는 목적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그 정말 물을 들어온 물뚱이를 다 뒤로 하고 이제는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나갔느냐?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를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목적은 뭐냐?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게 중단됐다면 하나님의 사역이 중단된 거예요. 그게 복음 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이제 간 곳이 수가성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피했던 사람들, 정말 그가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신을 적시했던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서 정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환영받지 못했던 자들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그 여인의 인생 가운데 책임지니까, 개입하니까, 들어가니까 이제 그에게는요 과거를 우리가 이제 그가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를 맞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를 전도의 그런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녀는 과거가 바뀌지 않았지만 정말 과거는 그대로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과거로부터 늘 도망치고 싶었고 과거로 인해서 늘 괴로워했던 그녀가 자신의 과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아주 참 수치스러운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근데 반면에 부자 관원은요 아주 유능한 유식한 사람이에요. 니고데모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지만요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 누구도 그를 정말 대해주지 아니하고 멸시했던 그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건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은요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누구한테 관심이 있느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이런 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도 구원해 주신 거죠. 만나 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정말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당신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영생을 알기를 원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어요. 시작은 있었지만 끝은 희미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영혼 구원을 이루는 방법으로. 영혼 구원이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시점에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대화가 뭐예요? 대화가 34절부터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32절에 이 수가성 그 우물가에서 이 예수님이 이제 피곤해서 앉아 있을 때 제자들이 빵을 사러 가요. 빵을 사러 가는 사이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빵을 사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이 남자들 앞에서 정말 대화하는 것이 정말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35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가 되었도다. 너희는 아직 추수하려면 넉 달 정도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이다. 지금이 바로 정말 그 밭에 곡식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말하는 거예요. 아직 추수할 때는 안 됐어요. 추수하려면 한 넉 달 정도 필요해. 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추수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아멘. 이것은 뭐예요? 바로 수가성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고 이 정말 물동이를 뒤로하고 어디 갔어요? 수가성에 들어간 거예요. 수가성에 들어가가지고서 이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정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현재 수가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의 열매가 지금 맺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아직 추수할 때는 넉 달쯤 남았습니다. 아직 추수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이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추수할 때다. 그러면서 희어져 정말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그러면서 무엇을 보라고 해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비전. 너희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추수할 때가 가까웠다. 밭을 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의 일을 하셨어요. 먼저 가르치셨어요. 먼저 가르치시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셨어요. 가르치는 목적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뭐 했어요? 질병을 고치셨어요.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이루셨는데, 첫째 가르친 것도 복음 전하기 위함이고, 또 병 고침도 복음 전하기 위한 거예요. 만약에 이 땅이 워낙 완악해요. 완악해서 예수 믿으라 해도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막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막 살리고 막 이러면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보다. 그러면서 귀가 솔깃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역은 다 복음 증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이다.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이다. 그 수가성에 정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 열매 맺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수고한 것이 아닌데 수고한 영광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만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시편 126편 5절 6절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씨를 뿌리고 거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씨는 다 뿌려놨다는 거예요. 거두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둔 자의 영광에 이제 뿌린 자의 영광에 이제 거둔 자를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인구가 82억이에요. 82억. 세계 인구가 82억인데 기독교가 25억. 기독교는 천주교, 그 다음에 기독교, 또 정교교 이런 게 포함된 거예요. 기독교 25억, 무슬림이 20억, 힌두교가 12억, 불교가 5억, 무종교가 14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지금 현재 기독교의 분포를 이렇게 또 한번 보니까요. 기독교 분포가 아프리카가 7억, 중남미가 6억. 그게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아프리카가 7억 6억이고요. 유럽이 5억이고 북미가 2억 4천이고 아시아가 4억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으로 막 지금 복음이 일어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기존 그 세력들은 줄어드는 그러한 추세죠. 우리 잠비아 예수사나 방주기에도 거기도 아프리카예요. 잠비아가 아프리카거든요. 아프리카에 이렇게 많은 그런 영혼들이 이제 구원을 얻고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그런 많은 그런 영혼들이 온 전에 가득히 차 있다는 거예요. 추수하여 정말. 근데 이 추수가 추수 때 추수하지 않으면 그 추수는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추수 때를 지나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일주일만 지나도 썩어버려요. 그래서 지금이 추수할 때다, 휘어져 있도다. 빨리 추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물쩡 들어주면 그 곡식은 먹을 수 없는 곡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곡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갖고 예수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정말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영혼이 불쌍한 마음을 성령님이 주셔야 돼요. 제가 젊었을 때, 청년 때 정말 막 예수님의 큰 은혜에 막 정말 붙잡히 받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보면 그 영혼이 불쌍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정말 그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제가 정말 그걸 기억이 나는 거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사건을 통해서 또 그런 일을 했지 않냐, 또 그런 일을 했지 않냐.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고 계속 복음을 전해라, 이런 뉘앙스로 나에게 그 사건을 주신 것 같다. 네. 정말 우리가요 이 복음 전하는 거 이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 받은 은혜가 크잖아요. 정말 어떻게 이 은혜를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네.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면 돼요. 근데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마음에 뜨거움이 있게 달라고.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바라보면 그 정말 영혼이 불쌍한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더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의 붙잡히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정말 우리는요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지났지만 하나만 더 하겠어요.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성된다. 42절 말씀,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 때문에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서 예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게 되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다면서 수고성 여인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중매를 하잖아요. 괜찮아. 한번 만나봐. 근데 뭐 내가 아마 괜찮다고 했어도 그 사람들이 만나봐야 괜찮은지 괜찮은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났어. 만나봤더니 진짜 괜찮아.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됐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중매한 사람한테 고마워할 거 아니에요. 그죠? 고마워하지요. 그래서 양복도 사주고 한다잖아요. 이 수고성 여인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재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수가성 사람들이 구원을 이룬 것은 사마리 여인이 정말 말해준 것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할은 뭐예요? 주님께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주님께로만 인도하면요, 그 역사는 주님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복음은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여러분의 능력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고백과 감격을 사람들한테 전할 때 그들은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뭐냐?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김영환 권사님 같은 경우는 소재가 정말 강력해. 예? 정말 강력해. 그 강력한 그 소재를 가지고 계속 전하면 전도가 될게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강력한 은혜를 줬어요. 정말 우리 모두에게 뭐 각자에게 은혜를 줬지만은 정말 그 강력한 그런 메시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주고 나를 이렇게 구원해주고 나를 살려준 그 은혜. 이 은혜를 붙잡고 담대 나간다면 그것으로 하여금 감동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중간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누가 이루어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전은 땅에서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내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비전이고요. 그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섬김 받으려 한 것이라 섬기고 많은 자들에게 대속물로 주게 하기 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다면,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들, 정말 주님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처럼요, 모든 걸 뒤로하고 단단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 되어서 복음 전하는데 전력을 다하는 그런 시대인 줄 믿습니다. 정말 저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주님 어찌 하면 좋습니까?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는데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우리가 힘써서 예수 사랑, 그 받은 사랑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정말 완악한 자들도요, 내가 할 수 없죠. 그냥 우리는 전할 뿐이에요.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의 결과는 주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자의 마음 자체는 뭐냐? 결과물을 가지고 안 돼, 결과물. 그러면 실망해요. 결과물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순종. 주님께 나에게 복음 들고 나가 복음을 전하라 했으니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면 끝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를 이렇게 돌아오는 한순간에 그건 관계 없어. 그럼 주님이 할 일이야.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복음 들고 나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 그래서요, 입술을 떼야 돼요. 제가 면사무소에서 이제 헬스를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거기 외국인들이 많아. 외국인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그 뭐 만난 사람에게 전도를 이렇게 하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우리 성경 집사님 박수 쳐주고 싶네. 아니 그래 오는데 혼자 와드는데 들고 부시고 오잖아. 모시고 와서 함께 예배하고. 이게 습관. 저기 우리 송현이 우리 그 김진명 집사님의 그 이제 손녀딸인데 송현이가 전도왕이요. 걔는 그냥 주일학교 올 때마다 혼자 온 적이 없어. 늘 막 데리고 와. 그렇게 참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2년 만에 23명이 염성령하기로 했어요. 2년 만에. 정말 주일학교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23명이 그 염성령하기로 했다니까. 2층에서는 남자 자고 저 식당에서 여자 재우고 그러면서 했는데 부모들이 막 그냥 고구마 갖다 주고 감자 갖다 주고 막 그래가지고 옥수수 갖다 주고 막 그래서야 풍족하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때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되는구나. 근데 그건 주님이 하신 건데.
그래서 우리는 겸손함으로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무작정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대신자를 정해야 돼요. 대신자를 정해서 그 대신자를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그에게 관심 갖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정말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정말 변화된 모습, 그 모습이 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복음 들고 담대히 나가 예수 복음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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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한 번 주님을 만났지만 온전히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가 가지고 온 목적 물동이를 뒤로하고 예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때에 그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피했던 자들 희피했던 자들 기피했던 자들 자신을 무시하고 아버지 하나님 가담됐던 그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 나의 모든 과거를 하시는 예수를 참으로 이제 하나님과 소개하며 그가 메시아가 아니야 와서 보라 말씀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감동받고 돌아와 예수 말씀 듣고 온전한 구원함을 이루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진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 주시고 강력함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 믿지 않은 영혼들을 받을 때 그 영혼이 불쌍하게 견딜 수 없는 마음도 주시어서 때로 어떤 먼저 예수 복음 담대히 증거하는 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옵소서. 너희가 복음 전할 때 예루살렘에 아버지 집에 먼저 가라고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내 가정 내 친척 하나님 내 이웃을 위해서 먼저 복음 전하고 하나님 더 이제 확산되어 세계 열방까지 나가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리 하나님 전도자들이 다 되어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어 하나님께만 영광 드려드리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어루니 예수의 이름 아니요 예수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태초전에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성품을 드리고 또 우리의 뜻을 드리고 또 우리의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물 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어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 감사하며 기뻐하며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10의 1주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물질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손길마다 귀한 내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헛된 지출이 없게 하시고 하늘문을 열어 흔들어 넘치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정금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행을 올려드립니다. 성경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건축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미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물질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그들의 삶이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축복된 통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잠비아 예수사랑 방주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모든 날 건축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건축비가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제 공사하는 그 아버지 업자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성교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과정 속에 성령님 친히 역사해 주시어서 아름답게 순조롭게 하나님의 영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록된 이름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눈물의 소원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그들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연약한 자 강건하게 하시고 병든 자는 치료하여 주시고 부유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간증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귀한 물질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비아 예수사랑 방주교회가 우리가 땅하고 건축비는 우리가 이제 보내줬는데 이 교회를 완성하는 데 있어 갖고 이제 추가적으로 담장 게이트가 설치돼야 되고 태양광 지하수가 이제 또 이루어져야 되고 경비실 숙소가 또 이제 추가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건축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것들이 정말 순조롭게 또 재정적으로 또 채워져서 건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달라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담장 게이트를 설치하는데 900만 원, 그 다음에 태양광 지하수를 설치하는데 800만 원, 그 다음에 경비실 숙소를 이제 짓는데 500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건축할 때 이건 계획이 없었던 거거든요. 저는 그냥 얼마 그러면 그 안에 이게 다 들어갔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또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공유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6월 8일 우리 중원도의 동부시찰회를 부여 성원교회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5장 부른 다음에 우리 월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부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가 거듭된 성일에 주님 제단에 올라와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만난 사마리아 이제 여자를 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가 변화되어서 불의한 생활을 떠나서 즉시 말씀을 들고 성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 예수를 만났다고 외침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귀한 일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몸된 재단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재단이 발전하고 성장하여 이성의 빛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세계 민족 위에 빛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말일에 많은 교회가 멸망으로 들어가는 험한 환란이 다가오는 그때에 주님 더 산위의 성과 같이 빛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참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재단 위에 이루어지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병들고 힘들고 시험당하고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우사 치료하여 주시고 완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장시켜 주시어서 성령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강한 동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광이 새롭고 강건하여 귀가하여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몸이 불편한 분들 치료해 주시고 시험에 든 자들 아버지 주님이여 환경에 얽매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 위해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소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은혜 내리고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